네, 오늘 이 시간에 신승민 전사님께서 노베서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광야에서 기나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골리앗과 싸우던 위대한 다윗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노베서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면요, 노비였습니다. 노비란 히브리어로 노브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곳은 그 지명의 이름을 말하는데 높은 언덕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브는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 제사장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 사는, 가족을 이루어 사는 그런 성읍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히 노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노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소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쳤던 다윗에게는 먹을 양식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막막함입니다. 내가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막막함 때문에 다윗은 광야를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힘들 때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마귀는 두려워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는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후반절 말씀 잠깐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자, 21장 전체의 문장을 봤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처음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주 만났었던 관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천부장이었죠. 장관이기도 했다가 천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함께하는 부하들의 성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성소에 들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보자마자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떨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에헤라드라고 합니다. 이 바에헤라드는요,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서 깜짝 놀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몸이 떨릴 만큼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도대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왜 이렇듯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사위고 군대의 천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무 수행원도 데리고 오지 않고 홀로 성소에 왔다는 사실이 뭔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혹시 내가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두려움은 전염성이 굉장히 커서요,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또 다윗은요,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두려워서 지금 광야로까지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온 다윗을 보자마자 제사장 아히멜렉 역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 왕의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두려움은 전염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경계의 벽은 점점점 두껍고 높이 쌓아 올리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마냥 나와 내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서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혼자 온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요, 사실은요, 제가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받고 그 비밀 첩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하들이 나와 같이 있지는 않지만 저기에 약속을 하고 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이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고발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 아히멜렉을 속인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택하듯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요. 당황할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게 되고 말씀보다 나의 계산법과 나의 그 조급한 선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게 되죠. 성경은 다윗의 이런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것도, 이삭이 거짓말을 했던 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것도 그대로 성경에 드러내시듯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그들을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거짓말을 한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이 3절 말씀은요, 다윗의 형편이 어떤지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굶주려 있는 상태.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어요?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추락하여 배고픔 때문에
양식을 구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기에서 다윗의 비참함을 강조하기보다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자, 여기서 거룩한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둔 12개의 떡덩어리를 말합니다. 12개의 떡덩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지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는 언약의 상징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먼 훗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 초반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은 강조하면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사랑을 거둬들이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4절에서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4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에게 주신 진설병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진설병을 먹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준다고 할 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얻은 것은 다윗이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고픈 다윗을 먹이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후반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의 모든 평생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7절에는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와요. 근데 그날에 그 장소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도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요, 훗날 사울의 명령에 따라 노베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족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학살하는 가해자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불안한 예감을 느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식량이 해결되고 나자 다윗은 제사장에게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해 주죠. 자, 놀라운 것은 이 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요,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기고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에봇 뒤에 있었던 걸까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물을 때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옷 뒤에 왜 도대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한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 뒤에 보관한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 골리앗의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해 두셨다가 그에게 주십니다. 다윗은요,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엔카모아라고 얘기합니다. 엔카모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골리앗의 칼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인하여 감탄한 것입니까? 그와 같은 칼이 없습니다. 그 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던 그날을 나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감탄한 이유는요, 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통해 현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무기를 주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잊어버렸던 믿음을 상실한 다윗에게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통해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었던 승리를 떠올리며 지금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어떤 옛적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설병.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의미하는 것은요, 장차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나의 모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때문에 쓰러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는 두렵고 불확실하고 불편한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를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이 핍절하고 내일은 막막하신 분이 계신다면 노베서의 다윗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